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로 위주였었죠.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전 국민의 95%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제 이게 사회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약간의 가축들, 그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대규모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오히려 농업보다는 축산업이 더 기반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동물들을 키우려다 보니 우리 같으면 옛날 소를 코를 꿰서 이렇게 소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를 묶어 놓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소나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죠. 또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양의 마리수는 한계가 있지만 그걸 두 명이 함께 돌보면 소위 시너지 효과라는 게 생기죠. 또 목자가 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너의 양과 내 양이 뒤섞여 버려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양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 그러죠. 아마 우리보다는 이네들이 양을 돌보면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냥 동물과 사람의 관계보다는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굉장한 친밀함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집어넣었었던 양들을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들판으로 이제 몰고 나가려고 할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부름에 따라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는 친밀해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 그 목자 외에는 다른 목자는 이 양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봤다면 여기서 별로 혼선이 안 생기겠죠. 근데 목자가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함께 각각의 양을 함께 돌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목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4명 이상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 목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양의 목자로서 함께 돌보고 있으니 그 목자들의 음성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혼선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양이 그리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 목자만 100%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다음 이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1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인치심이다 하는 것인데 주로 소나 양의 아마도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살이 많은 부위에 이제 쇠로 주로 되어 있는 인두를 지져서 각각의 집안마다 목자마다 문양 모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표식으로 일종의 불도장을 찍어서 화상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털은 다 타버리고 또 가죽도 타고 그 안에 피부 조직도 타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진피라 그러죠. 거기까지 이제 타고 들어가도록 화상을 입혀 버려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진피까지 타 들어가서 화상을 입힐 정도가 되면 이 화상의 정도가 좀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잘못하면 그 사람도 그 정도로 화상을 입으면 그 부위가 상처 부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터인데, 소나 양이라고 해서 뭐 다르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도 나름 뭐 그 일을 많이 한 숙련된 목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는 하겠지만, 그건 뭐 목자들끼리의 비교인 것이지 그들이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전문가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깊숙이 오래, 또 너무 과열된 불도장으로 너무 오래 지지다 보면 양이나 소가 몸이 상할 수 있겠죠. 뭐 고대에도 수의사라는,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가 없던 건 아니지만 뭘 그렇게 양과 소의 그런 부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치료를 하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것이라는 소유를 표시하려고 하다가 동물이 상하거나 아예 죽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서 염려가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도장을 깊숙이 찍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얕게 빠르게 찍겠습니까? 아마도 얕게 빠르게 찍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으로 하면 불도장을 제대로 찍어서 털과 또 가죽과 그리고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까지 타버려서 흉터가 남으면 이 소나 양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기 마련인데,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이 흐릿해져 버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자, 4장 30절로 가볼까요? (4장 3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장 30절 하반절에 인치심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자,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런 9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우리 장로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학습 세례 문답을 하다 보니까 그 문답 책에도 이 9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은 그걸 전부 다 교육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자, 구원은 이 9가지 서정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9가지 단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말의 문법이나 어법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입니다. 9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9가지가 완결됐을 때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첫 번째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면 나머지 때는 이미 다 완성이 된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일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에도 국한된 얘기이지만 인류 전체의 구원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그때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미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이 구원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30절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날은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소명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신앙,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혹은 1장 5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수양, 이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4장 30절의 구원의 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 소와 양에게 찍어주는 도장과는 달리,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소와 양에게 인치시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데, 그 인치심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까지 효력이 있고 언제까지 그것이 확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확인된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 양에 찍을 때는 너무 깊숙이 지져버려서, 또 너무 뜨겁게 과열시켜서 지져버려서, 또 여러 마리를 계속해서 찍다 보면 그때마다 적정 온도에 적정 힘을 가질 정도로 또 불구덩이에 넣어서 달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 빠르게 양들을 보내면서 여러 마리를 달궜던 도장으로 찍다 보면, 예컨대 10마리를 찍고 또다시 달군다 이러면 첫 번째 양은 강하게 찍혔겠지만 9번째, 10번째 양은 흐릿하게 찍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흉터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기도 하고, 혹여 아마도 털이나 가죽 정도는 손상이 돼서 그 부위는 더 이상 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간혹 털이 다시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 양과 소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소유가 불명확해져 버리죠. 이게 도대체 누구 거였던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양과 소는 혹여 한번 인치심이 있었어도 그것이 혼동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찍혀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까지 명확하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3절로 돌아오셨나요?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인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1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무수히 많이 반복됩니다. 약간씩 변형되기는 하는데 가장 표준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1장 3절로 거슬러 가 볼까요? 자,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쭉 훑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4절에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6절에는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겠습니까? 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2절에서도 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서는 원래대로 원형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13절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나오죠. 그 안에서 믿어. 자, 그런데 도대체 뭘 들었는가? 그 안에서 말하자면 골격만 보면 13절에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들었는가? 13절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타나죠. 자,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곧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다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뭐죠?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장 찍히는 것은 동물들처럼 달궈진 쇠로 불도장을 찍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도장이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오히려 소와 양에게는 그걸 자꾸 찍는다 그러면 아마 소와 양이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인이 나를 왜 넘어뜨리나, 왜 내 두 다리, 특별히 뒷다리를 그렇게 하겠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람 한두 명이 소나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꽉 고정을 시킬 겁니다.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부위를 꽉 눌러서 몸부림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는 엉덩이나 허벅지쯤에 정말 소나 양에게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낄 거예요. 동물이 그 정도의 인식과 기억력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그 짓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불도장을 찍는다 한다면 처음에나 소야 양이 멋모르고 당했겠지만 그 다음엔 그냥 있겠어요? 아마 목숨 걸고 반항하고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짐승들에게는 이것이 한 번 찍혀서 그걸로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동물의 것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치심이 유지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 얘기했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이것의 비유의 한계인데요. 13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성령의 인치심, 이 불도장을 한 번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이 도장의 실체가 뭐라 그랬죠? 13절에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이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설교를 한 번 들으면 확실해지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계속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대답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짧게 들을수록 확실해지겠습니까? 길게 들을수록 확실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웃으면서 대답을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이제 수식어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지만 핵심 골격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래야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 표현이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종합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 그냥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혹은 듣거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치심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왜 읽고 왜 들어야 되겠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모색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 그 복음서의 얘기를 듣는다면 아,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겠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것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자기를 부르시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셨다 그랬죠. 물으셨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두 번은 뭐라고 물으셨다 했습니까? 아가페라고 물었다 그랬어요. 너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볼 수 있겠냐 하니 베드로가 저는 그런 거는 못하고요. 필로에밖에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그렇다면 정말 필로에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마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기억에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토록 닮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언가?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는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시고 누군가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했지만 맞대어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얼마든지 주님은 권능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실 뿐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또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은 그런 존재였으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경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불도장이 찍힌 것이 흐릿해진 것처럼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느낌을 주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진정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흐릿해진다고요? 안 흐릿해진다고요? 아까 4장 30절에서 확인했죠? 흐릿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어쩌면 자기가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교리적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읽기를 싫어한다.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때로 은혜가 좀 덜 될 때가 있긴 하겠죠. 매일같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날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읽겠다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시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펼치면 나는 잠이 온다. 이건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라서 그럴지 몰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늘 읽고 묵상하고 싶다. 여기서 지적 교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제가 부목사이던 어느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화하면 모든 교역자가 전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이라서 성경에서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규정한 구절들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 라고까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표현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가운데는 그 어떤 신학자라 하더라도 이건 잘 모를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확인하고 여쭤봐야 될 내용입니다. 간혹 어떤 부분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 이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 이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은 꼭 그런 것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안다 하나, 모른다 하나, 요게 그분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찬양대원 하는 분들을 절대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찬양대회에는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은 말씀의 백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은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닮아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론 이것도 구원의 날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전히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도조차도 그 노년의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이제 한 2%만 더 채우면 나는 영화롭게 된다. 나는 지금 영화로움의 98%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변화를 얘기했지, 우리의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고 우리의 예수 믿은 세월의 그 노력, 나의 노력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성경 말씀 읽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많이 들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확실해질 것 같아서 오늘 밤 자정까지 설교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결국 태도다. 이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인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욕망을 절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해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해내요? 못 해내죠. 해낸 척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는 못 해낸 것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간혹 살죠. 다만 그때마다 회개하는가?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은 뭐 그래요? 내가 뭘 죄를 저질렀냐? 백성들이 제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나? 당신이 나중에 내 곁을 떠나야지 어떻게 지금 나를 버려두고 선지자가 왕을 버려두고 떠나려고 하는가 하면서 선지자의 옷까지 찢어버리는 그 행위를 누가 회개한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말씀 묵상과 공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치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날까지 강력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고요.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묘한 표현이 나타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앞에서 나왔죠. 자, 11절 말씀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주식회사, 소위 대그룹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독생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지금 11절에서 얘기하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합니까? 누구에게 상속해 주죠? 대그룹 회장님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너 생긴 게 참 마음에 든다. 너 내 상속자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누구에게 상속하죠? 자식,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5절에서 이 표현이 나왔던 거죠. 자, 5절 다시 한번 거슬러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 기업이 된다 하는 11절의 표현이나 14절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표현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답을 잘 해주신 것처럼 상속자가 되려면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현재의 인간들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적인 얘기만 할 뿐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다 그랬죠. 1장에서부터 3장 25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율법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인간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에베소서에는 2장 3절에서 하반절에 압축된 표현의 형태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집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1장 5절에서 얘기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중 국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중 자식으로서 입양되는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입양 가려면 그 이전에 원래 생부와의 관계, 친권 관계에 있던 데서 그것을 파하고 그 호적에서 파서 입양을 가야 되지, 이쪽 집에도 아들 저쪽 집에도 아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먼저 자유민이 되고, 자유민이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야, 입양이 돼야, 그래서 구원의 9가지 단계에서는 수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사단의 자식에서 해방되려면 한 가지 제약이 있죠.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해주는 행위를 뭐라 한다 했습니까? 1장 7절에 답이 나오죠. 두 글자로 뭐 했어요? 속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기업을 상속받는 지위가 되려면 첫 단계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일단 해방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보실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갑자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사무엘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악은 어디에게서 나요? 악인에게서 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러셨어요. 나무가 입이 달려가지고 나는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나무야 감나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에게 사과가 열리면 묻고 자시고 증명하고 논증하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뭐예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감이 열리면 묻고 따지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감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려면 뭐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 후서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또 의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가? 요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하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범죄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합니까? 7일 동안이나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이러다가 몸 상합니다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그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51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제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체면 손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떠나면 끝장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늘 죄 사함의 상태. 1장 7절 다시 거슬러 가서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뒤에 것은 내가 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내가 기업을 상속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음모 꾸미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침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은 보면 뭐 우여곡절에 따라 버려놨다가 자기 친부모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친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그런데 거기에 원래 자식이 있고 조카가 있고 이미 뭐 기업에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친자식이 그 기업을 승계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하는 그런 스토리로 드라마가 많이 꾸며지죠. 한 스토리를 왜 또 하고 또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드라마 시작하는 것만 딱 보면 제가 결론이 어떻게 되겠구나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14절에 뭐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속량의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와 120명은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으니 그때야 모르고 그렇겠으나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상태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의 효력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미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제한적 은혜이지만 제한적 속죄라고 칼빈주의,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작성된 도르트 총회의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이다. 누구에게든 펼쳐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록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셨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미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감사를 정말 아는 사람 1장 7절에 뭐 때문에 속량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범죄할 수 없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막 치가 떨리겠지만 함부로 욕을 받았다고 해서 욕으로 대갚을 수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또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내 승질은 부려서 내 의는 세우고 나는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우렁차게 떵떵 울리는 그 못 박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성화, 영화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만 유튜브에서 1분 정도 되는 짤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강렬하게 일어나거든 그 유튜브 짤이라도 들어보세요. 그 울려 퍼지는 주님의 몸에 못이 박히면서 울려 퍼지는 그 끔찍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죄 짓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뭐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했죠? 지, 정, 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 이거 못 깨닫는 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한대요. 이단들이 주로 그러긴 하지만 소위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따져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이,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당신은 어떤 성경을 읽고 나서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언행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싶을 정도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고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감정이 생기고 의지적으로 실제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이 옮겨질 때 그것을 비로소 회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만 해요. 회. 뉘우치기만 합니다. 탄식하기만 합니다. 내가 안 그랬었어야 하는데 하고서 오늘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한 자에게만이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서신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씌워주실 것이니
부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주님처럼 죽기를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를, 내가 지금 잘 죽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찍어주신 이 인치심이 조금 더 흐릿하게 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